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베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같이 제목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그리고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빌립을 통하여 또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 이방인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비록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 고넬료는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자, 백부장이라 함은 부하를 100명 정도 거느리는 장군을 이야기해요. 어느 날 고넬료가 늘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한 마음을 기억하셨다. 너는 요빠라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의 집으로 초대하여라. 고넬료는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의 집으로 하인들을 보냈어요.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네 발로 걷는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 하늘을 나는 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유대인이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도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바로 유대인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정해놓은 동물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깨끗하지 않는 동물들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하늘에서부터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일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그러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거라. 베드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통해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던 거예요. 친구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는 아마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꺼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며 먹지 않았던 동물들까지 모두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환상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된 베드로는 그곳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세례까지 주게 되었어요. 친구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은 받을 수 없고 자신들만이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역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은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어떤 민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구원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제외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가 오늘부터 어떤 친구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싫어하더라도, 내가 조금 마음에 맞지 않는 친구나 또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편견을 버리고 베드로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또 날마다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그 복음의 사건, 또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차별이 없고 편견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복음은 중요하고 또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그 일에 날마다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허브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